주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세요?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곳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네. 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무엇이 느껴졌냐면 이곳에는 정말로 영적으로 목마르신 분들이 모였구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해서 영혼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런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알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어려서부터 불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태어났고 자랐고 대대의 불교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걸 좀 알아요. 그래서 학교도 불교 학교를 다녔고 그랬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렇게 정말 극락왕생하고 싶어서, 그렇게 극락 가고 싶어서 제가 갈망했던 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를 알 때 정말 불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 이런 걸 알게 될 때 전도가 쉬워져요. 네. 모르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다니잖아요. 그럼 불교에 대해서 모르면 나 절에 다녀요, 불교예요. 그럼 그러세요? 그냥 와버려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우리는 불신자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불교가, 그러면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극락왕생할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나 불교예요. 그러면 극락왕생할 수 있어요? 왜요? 불교에도 계명이 있거든요. 불교에는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줄여서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불교가 시작된 거는 뭐죠? 고타마 시타르타, 인도 그 북부 지방의 네팔 지역의 그 왕의 아들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지금 네팔이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교를 조금 알 때 전도가 쉽다라는 거죠. 네. 불교가 무엇을 말하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불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교를 모르면 전도를 못한다니까요. 불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불교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요. 왕의 아들이었지만 자식이 없었는데 5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 아들이, 불교는 그렇잖아요. 왕족들은 그 궁 안에서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고 무예도 하고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석가가 이제 왕궁 밖으로 나와서 무예하러 나온 거야. 이렇게 활도 쏘고 무예를 하러 이제 실습을 하러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늘에서 큰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뱀이 지나가서 뱀을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 석가의 마음에는 충격을 받은 거죠. 독수리가 뱀을 물고 가네? 그때부터 뭐에 대한,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또 한 번 나왔는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허리가 꼬부러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걸 보고 뭐라냐면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게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그래서 석가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색주의예요. 혼자 고민에 빠지고 사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조금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부모 왕이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정반왕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비정상이야. 그래서 이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면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게 기쁨을 누리고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17살에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는데 잠깐 그 1년 동안의 기쁨만 있었지 그 이후로는 삶에 대한 정말로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추구하는 내가 죽고 나면 난 어디로 가지?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29살에 왕궁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수많은 수행자들을 만나죠. 당신은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다 물어봤을 때 단 한 사람도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석가가 자기가 깨달으면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리수나무 카필라 지역이라는 카필라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뭘 들어갔냐면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기도 그 본인이 볼 때 기도라 그러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묵상이 들어가는 거죠. 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사람이요 40일 금식하면 거의 죽음 경지에 가거든요. 근데 그 40일 단식을 통해 가지고 거의 죽음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더니 영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을 가는가 봤더니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다시 깨어났는데 옆에 보니까 어린 소녀가 자기를 위해서 미움을 깨어나니까 미움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미움을 쓰는 걸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불교 마크가 이거잖아요. 거기서 발생이 된 거예요. 불교 마크는 십자가 꺾어진 거죠. 반밖에 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가가 그때부터 깨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극락왕생해야 된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서 거기서 불교의 가르침이 시작이 돼.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생들이요. 여러분이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죄 짓지 마시오. 그러면서 불교의 10계명 있는데 첫째 되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 살생하지 말았잖아요. 살생. 그런데 이 불교에는요 3가지 불교가 있어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라마불교가 있습니다. 이 소승불교는 뭐냐면 석가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그 극락세계를 보기 위하여 자기가 그 철저하게 무소유로 사는 거, 마음을 절제하고 자기 내면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석가의 깨달은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제 제자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영의 세계를 경험했는데 극락과 지옥이 있더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극락 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근데 왜 가느냐? 죄 때문에 가더라는 거죠. 이게 뭐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석가가 무엇을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 계명, 다른 계명을 다 제껴 놓더라도요 첫 번째 살생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라마불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가 철저하게 깨달아서 가르친 거는 소승불교거든요. 근데 두 번째 라마불교는 뭐냐면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의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짐승으로 환생한다라는 거.
그것이 믹스된 게 라마 불교예요. 그 인도 지금 티베트 그쪽 지역의 라마 불교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 사람이 죽으면 다시 짐승으로 환생한다. 각종 동물로 환생한다. 그것이 라마 불교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죠? 대승불교잖아요. 이 대승불교가 소승불교에서 인도로 이렇게 중국으로 거쳐오면서 대승불교로 발전을 합니다. 이 대승불교는 뭐냐면 석가의 가르침이 없어요. 그냥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중생구제. 하늘의 뜻을 이루고 중생구제 한다지만 전부 다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게 오늘날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절을 지어놔놓고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오늘날 대승불교잖아요. 진짜 석가의 가르침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양산통도사에 가면 석가도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산통도사에 가면 불상이 없어요. 석가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그 깨닫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가르쳤지만 죽기 직전에 이분도 영안이 또 열린 거예요. 뭘 받게요? 자기가 죽고 나면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죽고 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미륵불이 올 거다. 자기 뒤에 미륵불이 와서 중생들을 구제할 분이 올 거다. 그 언제요? 말세에. 마지막 세대에 각종 재난과 질병과 재앙이 임할 때 미륵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할 거다. 그 미륵불이 오면 반드시 그에게 돌아가라. 미륵부처에게 돌아가라 얘기해요. 근데 그 미륵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미륵불이 바로 예수님이네? 불교에서 말하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불교의 라마다 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불교인데 스님들은 알지만 안 가르쳐요. 예수 오시면 나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예수 오시면 나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그걸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알 때요, 전도하기가, 불교를 알면 전도가 좀 쉽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것을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 아니? 너 살생하지 말라는데 고기 안 먹었어? 고기를 먹으면 또 다른 누가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면 또 누군가 죽은 그 환생한 그것을 사람을 먹잖아. 너 또 살생이잖아. 겁나갈 수 있니?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교의 가르침은 첫째 계명 살생하지 말라는 지킬 수 있는 것 같으나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이다. 계명이다. 그래서 오늘날 스님들이 고기 먹어요. 술도 먹고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근데 이 석가모니가 차라리 계명을 안 줬더라면, 이 계명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법을 어긴 거잖아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차라리 불교에서 스님이 석가가 불교의 계명을 안 줬더라면 그 죄에 대한 계명, 내가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죄인 만드는 법이더라고요. 그 지옥 가게 만드는 법이더라고요. 모든 세상 사람 다 계명을 줘서 죄인 만드는 법이 불교의 가르침이더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모든 사람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불교의 계명이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613가지인데 하라는 계명은 365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은 284개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계명 다 무효다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의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뭐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짐승을 잡아갖고 각을 떠서 내장은 다 불에 태워 올리는 거예요. 피를 받아갖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임재 앞에서 피를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죄 용서 받았거든요. 근데 불교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법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도 유대인의 율법이 어때요?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율법이 있기 전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 그런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 받는 법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율법보다 더 강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그 형제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율법보다 더 강하게.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이미 간음했대요. 왜죠? 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인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죽으러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유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야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있는 거죠. 죄인이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53장 보시겠습니다. 6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양은 뭐죠? 그릇 행하여. 양이란 존재는요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한치 앞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도 너는 너의 앞에 한치도 몰라. 그래서 그릇 행하여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미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놀아났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초림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자, 이 담당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왼손이 우리예요. 우리 모두예요. 오른손이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잖아요. 수많은 죄를 졌는데 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모든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뭐 했다?
담당시켰도다. 그죠? 담당이랑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만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죄를 담당시켜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질병이 와요.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와요. 욕심이 죄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죄 죄가 되고 죄가 상승하면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이 죄를 우리도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는데 이 죄를 우리도 예수님께 넘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양심의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내 죄를 예수님께 넘기지 않으면 누가 역사를 하냐면 마귀가 찾아와요. 너 이제 졌지? 저제 졌지? 너 장로자, 너 목사잖아. 근데 그 죄 때문에 너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지옥 가? 이렇게 우리의 양심에 대고 고자질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죄책감까지 주님께 이 시간 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어느 집사님 기차를 타고 제가 목포를 가다가 만났어요. 이 집사님 만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을 목사님 찾아가고 사모님 만나고 구역장 만나고 나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한다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근데 그 기차역전에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이 양심의 죄책감을 왜 느끼세요? 지금 집사님의 그 양심의 죄책감까지 주님께 넘기세요. 왜? 양심의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 참소를 해요. 마귀는 참소의 영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영, 참소의 영이죠. 속이는 영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과 예를 들자면 우리의 모든 죄 있잖아요. 불신앙, 믿지 못하는 거, 그리고 양심의 죄책감까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거룩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제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온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제사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폐지가 된 겁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 예수의 피값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뭔가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간다면 율법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네가 11조를 많이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축복 준다. 이거는 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감사해서 11조 하는 거고 감사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성막 안에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 휘장이 없다.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값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구원받은 것이지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정말 그 영혼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천국 가는 구원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불교의 대가 우리나라 있죠. 대가 누가 있죠? 성철 스님. 대표적인 그분이 똑같은 석가의 길을 갔어요. 석가모니가 자녀를 하나 놓고 아내도 자식도 버리고 구도자의 길을 떠난 것처럼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을 스님 만들었죠. 자기 딸도 비구니가 된 거예요. 스님 되고 자기는 일평생, 이분은 연대를 났다든가 5개국하고 굉장히 또 명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평생 가사벌 있잖아요. 그거 3개 갖고 일평생 입었고 이쑤시개 하나 갖고 7년을 썼고 앉아서 그렇게 고행을 석가와 똑같은 길을 갔지만 그분이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보니까 석가모니가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걸 보고 이분이 자기 딸을 찾아갑니다. 딸 피리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우리 불교는 구원이 없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딸을 찾아가서 딸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 왔는데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있는데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법어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신문에 난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신문에 난 건데 1987년 4월 23일에 석가탄신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근데 이 성철 스님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요, 기자들이 가서 성철 스님에게 당신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 산이 물이 될 수가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석가탄신일 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예배하며 존경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는 허망한 거짓일 뿐 본 모습은 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운명적 참 깨달음의 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자기가 알고 보고 깨닫고 봤더니 정말 죽기 직전에 깨닫고 봤더니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쪽 하늘에 속이고 동쪽 땅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 들어가네. 얼마나 일생이 비참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복 받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영혼이 구원받았던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다 복을 얻은 거예요.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생각하면 육신의 재물과 육신의 출세와 명예 이런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 성령 충만히 기름 부음 받는 복,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이 열반송이 있거든요. 인종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크구나.
그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딸 불필 스님에게 기록한 게 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지불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과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대요. 왜요? 깨달음 얻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랬는데 죽음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자기는 수미산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육신의 죄를 지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청난 두려움과 지옥 간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확증하고 열반에 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사람이 지금 이미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즉시 지옥 갑니다. 왜? 이 땅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것보다 귀하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친구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저 사람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생각하면 사실은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제가 처음에 여기 딱 와서 보고요. 아, 여기서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의 군대가 된다면 여기에 충남대학교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겠구나.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학생들에게 깨우면 복음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다른 종교는 이런 것이다. 너 거짓말 안 한 적 있어? 너 거짓말 했잖아. 그래 불교의 계명은 너 지옥 가는 거야. 너 욕심 부리지 말라는데 너 욕심 안 부려서? 욕심 부렸잖아. 지옥 가는 거야. 왜? 욕심 부렸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감격합니다. 아버지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영생을,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